오늘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장 2절과 3절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2절, 블레셋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법궤를 성막이 있는 실로로 가져가지 않고 20년 동안이나 기럇 여아림에 방치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3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끝을 보시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말은 울부짖다, 애통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바로 앞이 룻기,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는 하나의 순환 법칙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순환 법칙은 이스라엘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침략과 약탈이라는 고난이 옵니다. 고난 앞에 이스라엘은 울부짖고 애통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밀쳐내도 끝까지 그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사기의 순환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섬기던 이스라엘의 애통함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는 사사 사무엘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선포가 3절, 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3절에서는 그만을 섬기라입니다. 그만을 섬기라. 4절에서는 여호와만 섬기니라입니다.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제껏 이스라엘의 신앙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와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금식.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대각성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역전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물꼬를 바꾸시는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와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금식으로 역전을 경험했던 것처럼 기도와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금식, 그 금식으로 우리의 삶의 물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 7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왜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전쟁을 맞닥뜨리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맞닥뜨린 어려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착해 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순종해서 갔는데 흉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릿 시냇가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릿 시냇가가 말라버립니다. 가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갔는데 가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사무엘을 통해 기도와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적 대각성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매듭적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매듭적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섭리. 하나의 사건을 매듭 지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매듭적 섭리입니다. 고난을 끝내고 복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매듭적 섭리입니다.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하나님의 매듭적 섭리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딤으로 낙심한 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다가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응답이 없어서 지친 심령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미스바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한 것은 기도입니다. 즉 기도하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인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을 쳤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순종은 같이 가야 합니다. 기도하신 만큼 실천해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행함은 있는데 기도는 없는 것은 인간의 자기 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도와 행함, 기도와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와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금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전시키시고 그들의 고통을 매듭 지으시고 한 시대를 매듭 지으시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왔던 것처럼 지금이 기도할 때요,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이며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은혜를 누릴 때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한 시대를 매듭 지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 내 삶에 매듭을 지으시사 고통은 지나가고 복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위협하는 모든 저주와 죽음과 재앙으로부터 막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부요함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시되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되 실천하게 하여 주시사 기도만 하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사람, 행함은 있지만 기도가 없는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와 행함의 사람, 기도와 순종의
성도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을 지키시며 등교를 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가장 어려울 때에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특별한 은혜와 붙드심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 날씨의 더워짐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금식과 회개로 역전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